저는 작년 8월 달부터 영어 회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영어 회화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작년 7월 달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곳에서 제가 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어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서 캄보디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할 때 그 캄보디아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좀 이렇게 보조교사로 도와줬어요. 근데 그 청년들 중에는 한글을 좀 할 줄 아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조교사로 도와줘서 이제 그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제가 사진을 찍는, 폴라로이드로 이렇게 즉석 사진을 찍는 거를 제가 담당을 했는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사진을 나눠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해서 저를 도와주었던 그 캄보디아 청년에게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제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지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청년이 제 말을 잘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하는데도 잘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저도 답답하고 그 청년도 답답했어요. 그때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Can you speak English?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영어 할 줄 아세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순간에 제가 당황이 되어서 머리가 하얘지면서 정말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 청년은 영어를 할 줄 아는 거예요. 저는 영어를 못하는 거고, 한글로 대화가 안 되니까, 제가 캄보디아를 할 수 없으니까 한글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니까 그 친구가 영어로 하자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왜 이렇게 창피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영어도 한마디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그때 그 일을 겪으면서 내가 좀 영어를 조금 기본적인 것들은 좀 언어가 돼야 되겠다, 영어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일종의 자극과 충격을 받아서 이제 수련회 그 비전 트립을 다녀온 다음에 8월 달부터 제가 영어를 이제 공부하게 되었어요. 영어 회화를 공부하게 됐어요. 영어 회화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를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이제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좋으니까 스마트폰에 있는 이제 어플 중에서 스펙이라는 어플이 뭐 페북에도 나오고 이렇게 저기 소개가 되길래 그거를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플을 이용해서 일종의 AI와 아니면 이렇게 이제 영어를 이제 소통하는 거 훈련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영어 공부를 좀, 영어 회화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사실 저희가 공부할 때는 회화를 공부하진 않았어요. 저희는 주로 문법과 독해를 중심으로 공부를 했고, 시험도 그렇게 봤기 때문에 독해와 문법 이런 것은 공부를 많이 했지만 영어 회화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별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 회화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외국에 갔다 올 때마다 그런 도전이 되거든요. 이거 정말 답답해 죽겠는데 영어가 좀 돼야 될 텐데. 그래서 갔다 와서 해야지, 그러고서 대부분 작심삼일, 며칠 하다가 그만두고 흐지부지 되고 바쁘니까 안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이번엔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이제 마음의 결심이 생겨서 8월 14일부터 영어 공부를, 회화를 시작을 했어요. 매일매일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한 하루에 40분에서 1시간 정도 영어 공부를 매일매일 했는데, 어제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176일 동안 지금 하고 있어요. 6개월 동안 매일매일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정말 저의 인생에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영어 회화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매달려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요, 제가 한 30년 만에 영어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는 영어 공부를 아마 거의 안 한 것 같거든요. 근데 한 30년 만에 공부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래도 좀 말은 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1년 동안은 한번 해보자, 1년 동안은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한번 해보자. 6개월 했으니까 이제 6개월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유튜브에도 영어 공부에 관련된 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관심이 이제 그쪽이니까 막 찾아보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60이 넘어서 어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3개 국어, 4개 국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이 왜 60이 넘어서 70이 넘어서 왜 어학을 공부하는가 했더니 시간이 많대요. 시간이. 뭐 은퇴도 하시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많은데 영어 어학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어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용기를 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 해보니까 좀 될 것 같기는 해요. 좀 더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과연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도전을 하는 사람은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성취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안 돼, 그렇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도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을 위해 도전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여러분 도전을 해야 됩니다. 영적 성장이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영어 공부하려고 막 매일매일 잘 되지도 않는 영어 듣고 막 따라서 하고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니까 좀 들려요. 이제 영어가 좀 들려요. 잘 말은 못해도 이제 들려요. 6개월만 해도. 그런데 영적 성장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영적 성장도 그냥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도전을 하고 노력을 해야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절로 되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도전을 해야 되는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성장의 목표를 제시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성장의 목표를 어떻게 정해주고 있는가?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말하는 영적 성장의 목표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수준입니다. 예수님의 수준. 바울이 제시하는 영적 성장의 목표는 예수님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과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것 같죠. 근데 바울이 그런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가능하니까 바울이 영적 수준을 예수님의 수준으로 높이라는 것을 목표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위슬리 목사님도 영적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존 위슬리 목사님은 성화를 강조했습니다. 성화, 거룩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화를 거듭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존 위슬리 목사님도 예수님의 완전한 지경에 이르는 것에 대한 목표를 제시했거든요. 존 위슬리 목사님도 그게 불가능하다면 그렇게 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가능하니까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존 위슬리 목사님도 우리들의 성도들의 영적 수준의 목표, 성장의 목표를 예수님 수준에 올려놓으라,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그게 쉽게 될까요?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적 성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비결을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까에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영적 성장의 비결이라는 책도 써봤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책을 보면서 제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제가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영적 성장의 비결을 찾았어요. 영적 성장의 비결 뭘까요? 여러분, 영적 성장의 비결을 알고 싶으십니까? 별로 알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알려드릴까요? 영적 성장의 비결은 헌신이에요. 헌신.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헌신. 여러분, 헌신하면은 영적으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헌신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과 정성을 거기에 드리는 거잖아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리면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 도전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 도전합시다. 영적 성장을 위해 도전합시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신 분은 진짜 도전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 비결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 생활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생활에 헌신하라. 예배 생활에 헌신하는 것이, 예배 생활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영적 성장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고 경험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성경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옛날 버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in spirit, in tru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영으로 임하십니다.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나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영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떻게 만나는 건가?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어떻게 만나는 건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눈으로 보고 우리가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찬양을 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감동이 되고 막 흥분이 되고 그러는 순간, 그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영과 만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은혜가 되고 막 기쁨이 넘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영과 만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나기 위해서는요,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 말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과연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만나고 있는가? 내가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얼만큼 준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생활에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배 생활에 헌신한다.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예배 생활에 헌신을 해야 되는데, 이 예배 생활에 헌신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을,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배 생활에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럼 예배 생활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예배 생활에 헌신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일을 성수해야 한다.
가장 예배 생활에 헌신하는 기본이 되는 것이, 예배 생활의 기본은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주일을 지키는 거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주일 성수입니다.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해준 날이고 우리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개신교회도 초대교회를 이어서 주일을,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을 헌신하려면 주중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중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신명기 4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살잖아요.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또 약해집니다. 또 세상 속에 빠져 살다 보면 주님과 또 멀어져요. 주님을 또 잊어버려요.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중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난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일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주중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만 드립니다.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일을 지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주일 예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할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을 원하신다면 주일날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철저하게 드린 분들은 앞으로 주중에 한 번 더 예배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주일날만 예배 드렸던 분들 중에 내가 이제부터는 주중에 내가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내가 한 번은 내가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렇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내가 한 번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이번에는 2번을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목표를 세워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중에 예배 생활에 도전해 보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생활에 헌신하시는 일에 도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생활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생활에 헌신하라.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영적 성장하는 방법이고요. 또 말씀 생활에도 최선을 다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적 성장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힘이 빠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곡기를 끊는다고 하잖아요. 먹으려고 해도 이게 먹어지지가 않아요. 곡기를 끊으세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으면 금방 표가 나고 보여지지만 우리의 영은 죽는 게 잘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내가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면 영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의 양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밥이야 우리가 사서 먹든지 만들어 먹든지, 이게 우리가 밥을 먹는 걸 다 아는데, 그럼 영적인 양식을 어떻게 먹는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죽었다. 그런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예수님께서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산대요. 만나라는 떡을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예수님이 주는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는 떡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떡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떡이라고 말합니다. 만나를 먹은 사람은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그 떡이 뭐냐? 나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서 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면서 이게 내 몸이고 내 살이니까 이걸 먹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도 성찬식을 할 때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찬을 여러분들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이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인데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또 설명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뭐가 생명의 떡이에요? 뭐가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영의 양식을 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영의 양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이 영의 양식을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어요? 영의 양식을 먹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데 말씀 생활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말씀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생활에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에 우리가 정성과 또 시간을 쏟아야 되는데 말씀 생활에 헌신하는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말씀 생활에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 성경을 통독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통독합시다. 시편 1편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말씀이 시편 1편 말씀이에요. 특별히 시편 1편 말씀에 보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즐거워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읽고 통독하고 묵상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는 것이에요. 말씀 생활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를 성장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5년도에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을 원하신다면 말씀 생활에, 말씀을 듣는 일에, 그리고 말씀을 읽는 일에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들 중에는 성경을 아직도 안 읽고 계신 분들,
이제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올해 2월 달이니까 여러분들이 올 2025년도에는 정말로 성경 1독, 성경 한 번 읽는 것에 목표를 세우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1독 이상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독을 못 하신 분들은 한번 오래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예배 생활에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고 말씀 생활에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기도 생활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생활에 헌신하라. 그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는 것, 교제하는 것이 그게 기도인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사귀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귐의 그러한 예수님께서 사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말씀이에요. 사귐이라는 것, 예수님과 만나서 교제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사귐인데 이 사귐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분과 내가 어떻게 사귈 수 있느냐?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사귈 수 있느냐? 그것을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끌어안아서 끌어안는다고 할 때 두 사람이 이렇게 끌어안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우리 존재들이니까 둘이 끌어안아서 하나로 뭉쳐졌다고 할 때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이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그게 결국은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남과 교제가. 그래서 그게 결국은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과 사귀는 것, 대화하고 사귀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사귄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독백 기도를 합니다. 독백.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나만 이것저것 해달라고 많이 구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독백이지 그거는 사귐이 아니에요.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내가 듣고 그렇게 해서 이게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그런 교제를 나눈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씀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근데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어떻게 들어요? 우리에게 육성을 통해서 박 목사야 너 이런 거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듣기는 사실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깊이 이렇게 조용하게 한번 이렇게 기도를 멈추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묵상하면서 조용히 써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방법 중에 또 한 가지는 일기를 쓰는 거예요. 일기를. 이건 영성가들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인데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이렇게 쓰다 보면 적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기를 써보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깨달음, 여러분들이 잘못한 회개할 것들, 죄 지은 것들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쓰다 보면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더 깊은 교제와 사귐을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생활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사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거기에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 생활에 헌신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기도의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만들자. 누가복음 22장 3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습관 중에는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밤에도 기도하셨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만들면 그 습관이 그 사람을 인도해 간다고 해요. 나쁜 습관을 만들어도 그 나쁜 사람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도 좋은 습관이 우리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인데, 어떠한 하나의 습관이 만들어지려면 동일한 행동을 반복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행동을 21일 동안 반복을 하면 그게 습관이 된대요. 근데 그게 완벽한 습관은 아니래요. 21일 동안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3번 반복해서 63일인가요? 21일이 3번이에요. 63일이 되면 그때는 그게 완전히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영어 공부를 6개월 매일매일 해보니까 그게 진짜 습관이 되더라고요. 기도도 마찬가지로 습관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습관이 안 되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내가 하고 싶을 때는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기도 안 하고, 내가 기도해야 할 일이 있으면 막 기도를 하는데 별로 기도할 일이 없으면 기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지면 기도를 반드시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3월 5일부터 사순절 특별 기도회를 하는데 40일 기도회를 하려고 해요. 오랜만에. 여러분들 40일 동안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이번 새벽 기도회 40일 기도회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훈련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부터 한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셔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도전도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도전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습관을 만드는 것이, 기도 습관을 만드는 것이 기도 생활에 헌신하는 중요한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기도의 분량을 정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분량을 정하고 실천하자. 네. 기도의 분량을 얼마큼 내가 기도할 것인가? 10분을 할 것인가? 20분을 할 것인가? 30분을 할 것인가? 1시간을 할 것인가? 2시간을 할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의 분량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챗 GPT라고 아십니까? 아시는 분, 젊은 분들은 알 거고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를 것 같고, 챗 GPT가 AI예요. AI. 스마트폰에 챗 GPT 저 깔아놓고 있거든요. 제가 설교 오기 전에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영적 성장의 비결이 뭐니? 물어봤어요. 그래서 챗 GPT가 쭉쭉 몇 가지를 얘기해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뭐였더라? 챗 GPT가 알려주는 영적 성장의 비결은 뭐였더라? 반복과 훈련,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챗 GPT, 이 AI도 알아요.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훈련이 되는지. 반복하고 꾸준하게 훈련하고.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에 헌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습관화하시고 기도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앞에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제가 다음 주 설교할 건데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30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도 있고, 60분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90분을 기도하면 크게 쓰임을 받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난 왜 이렇게 시험이 자주 오지? 난 왜 이렇게 시험을 못 이기지? 한번 30분 기도해 보세요. 능력 받고 싶은 분들 한번 기도해 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으시면 한번 더 많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적 성장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적 성장의 목표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예수님의 수준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대충 대강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예수님의 수준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도전하고 헌신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일에, 말씀 생활에, 기도 생활에 여러분들 헌신하기로 한번 결심하시고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의 신앙에 머무르지 마시고, 어제의 나에 머무르지 마시고, 다른 오늘을 위해서, 다른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셔서 더 성장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흥이천이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도전하라는 말씀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영적 성장을 위해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 생활과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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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며 더 부단히 노력하며 도전하여 영적 성장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여,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예수님의 수준으로 완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 헌신하기 원하며 이 일을 위해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도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 생활에 도전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위하여 우리가 더 도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예수님의 수준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의 신앙에 만족하며 우리가 정말로 이 지금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더 성장을 위해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배 생활에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생활에 헌신하기 위해 도전하게 하시고, 기도 생활에 헌신하기 위해 도전하게 하셔서 2025년도 우리 사도들께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